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이 계명 말씀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6문답에서 98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96문답 질문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97문답 질문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답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든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되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98문답 질문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답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계명이 의미하는 바를 간략하게 요약하여서 소개하고 또 관련 질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이 계명 함께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문답에서도 분명히 봤지만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요. 절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 단순히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 절대 아니다라는 것. 오히려 성경 기록에 보면요.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형상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사용하고 계신 것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사실 성막을 만들 때의 모습이죠. 출애굽기 25장 18절 19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 언약궤 뚜껑 부분 커버 부분에 그룹이라고 칭해지는 천사 상이 두 개가 만들어진 그게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 담고 있는 의미가 있죠. 속죄소라는 그 이제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자정하신 장소고 하나님 서브하는 천사가 둘이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그런 형상을 띠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에 대해서 또는 그렇게 이미지를 담는 모습에서 형상을 만드는 천사 형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셨다라는 거.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으면 형상 아무것도 만들면 안 되겠네요 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 잘 보여준 대목이고요. 출애굽기 26장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에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룹이라고 일컬어진 천사의 문양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정교하게 수놓은 그 형상을 보면 천사의 모양을 보게 되는 거죠. 이미지로는 천사에서 섬김받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을 이제 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모양으로 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존재적인 위엄과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데 있어서 천사를 수놓아서 표현하게 된 모습들에 대해서 이상하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33절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성전에 사용된 성소에 사용된 촛대를 만들 때 살구꽃 형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것이 디테일하게 꽃받침 꽃이 있도록 만들어진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것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어떤 형상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는 게 모든 형상이 다 우상이란 말이 절대 아니다라는 건 볼 수 있으면 좋고요. 하나 더 보면요. 민수기 22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게 하셨고요.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 노뱀이 구원자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뱀이라는 것을 만들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수단으로 그것이 징글징글 맞는 그들 어떻게 보면 저주의 모양과도 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굳이 만들으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것을 쳐다볼 때 살도라는 구원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 뜻을 이룬 어떤 모습을 사용하실 때 뱀을 만들어라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절대 아니다. 그러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우상이라는 표현이 다른 신이라는 표현과 혼용이 되어서 사용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에서는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신을 지칭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되죠. 근데 오늘 본문의 우상은요, 어떤 우상이냐? 다른 신을 의미하는 다른 신에 대한 규정은 이미 1계명이 주어졌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너에게 두지 말라는 것. 하나님만 오직 백성의 성결만 있어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 1계명에서 이미 규정되어졌고요. 그럼 2계명에서 우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2계명 우상은요, 하나님을 빗대어서 만드는 어떤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 18절 19절 이제 그 우상이 이제 그런 표현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이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여기서 우상은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빗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형상에 빗대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형상에 빗대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모든 모습을 사실 이제 우상이라고 되어지는 거죠. 절대 좀 여기서 구별할 수 있으면 신적 대상을 어떤 신비로운 대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위치에 갖다 놓는 거, 그건 다른 신이고요. 이계명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은 다른 신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 빗대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상을 이제 실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정황. 그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계명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의도에 맞는 이해다라는. 그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알아야 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지 않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를 의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분명히 한쪽 측면에서 그런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근데 백성을 위하는 또 다른 모습이 뭐냐? 죄를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분리를 하고 사랑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 은혜 하나님, 그것만 이제 계속 하게 되면 그 동일한 하나님이 죄를 멀리했다라는 사실, 미워한다는 사실은 망각한 채 탐욕을 쫓아가면서 은혜를 구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신앙을 만드는, 그게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을 성경대로 알지 않아서, 말씀대로 알지 않아서 그렇다는. 출애굽기 20장 22절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날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는. 하늘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 보았다라고. 가늠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가늠을 할 수가 없는 존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알 수 있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다는 것. 중요한 사실 두 가지 담고 있죠. 그래서 23절에 비교해서 은으로 금으로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면, 은으로 금으로 비교해서 만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이해하는 바를 반영하는 거, 이해하는 바를 담는 거죠.
이해하는 바를 담아요.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이제 98문답 같은 경우 이해하는 바를 담아 좀 쉽게 표현을 해놓으면 어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 하는 말씀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좀 쉽게 익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 생각에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은 하늘의 하나님인데 가늠할 수 없는 존재라서 그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미지로 담거나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묘사를 해놓으면 한계적인 어떤 스냅샷 같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66권을 걸쳐서 총 아주 입체적이고 버라이어티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한 백성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그림이라든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스냅샷처럼 한 장면만 비추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강조의 우려에 빠질 수밖에 없이 왜곡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모습이. 그래서 절대 은으로 금으로 비교해서 만들지 말고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라고 그 말하는 것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그를 향해서 토단했었고 어떻게 그를 향해서 토단했었는 보이지도 않는 존재인데 말씀하신 대로 토단 쌓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는 게 정말 중요하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알고요. 그게 시작, 그 전부는 아니대요. 그게 시작이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알고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 무엇을 기뻐하시는 기본적으로 사실 그런 거 알고 그렇게 알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우상 안 만들어내는 그 외에는 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 성품이 중요한 것 같아. 내 마음대로 강조하는 거 그것도 우상 만들어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게. 이게 사실 이제 그 흔히 이제 교회 역사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이제 일종의 오류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강조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소극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은 마치 이제 과거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고 믿어서 거룩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은 삶에서 거룩함을 바라지 않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 있으니 삶에서 거룩한 것은 바라지 않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만들어. 거룩한 하나님과 구원받아서 동행하는 거고 그래서 거룩하기를 사모하고 거룩한 길을 걸으라고 계속 신약 성경에서 요구하는데 마치 이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존재하는 그게 쉽게 말해서 성경대로 하나님 알지 않는 거. 성경대로 하나님 알려고 그 기준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알려고 하는 자세를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실제로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것은 그런 자세, 어떻게 하나님 존중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모습들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단순히 형상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문제가 아니고요.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가지고 오는 문제점 뭐냐? 내가 이해하기 쉬운, 내가 그려내기 쉬운 내 이해에 갇혀버린 하나님의 성경인 것이 절대 아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알아라는. 그래서 마치 의로우신 하나님, 그 백성을 정죄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하고 사랑하시고 심지어 하나님 아들까지 주셔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하고 대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성품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이해해야지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바른 하나님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아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일에 있어서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이미지대로 반응을 그 그림대로 그 이미지가 던져주는 느낌대로 하나님 섬기가 쉬워지죠. 절대 그게 아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말씀 읽었지만 하나님 향해서 토단 쌓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향해서 어떻게 토단 쌓느냐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 말고는 그를 향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 잠깐 드렸던 적이 있는데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요 형상을 향하면 하나님 향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겠죠. 그림을 향하면 하나님 향하는 것처럼 하다못해 십자가라도 걸어놓으면 십자가를 향하면 하나님 향하는 것 같아요. 착각이죠. 십자가를 향하는 게 하나님 향하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면 철저히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 알고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는 게 그게 여기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의도하는 그게 아니면
가짜 여호와를 만들어내게 돼요.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기 30장의 금송아지 사건, 여로보암에서 만들어졌던 금송아지 사건이 사실 그런 거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성경의 모습들을 보면요, 절대 선한 의도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그래서 이 선한 의도로 내 열정으로 하나님 섬기. 대표적인 예가 베레스우사 사건이죠. 사무엘하 6장 3절 7절.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 귀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 자신의 통치의 중심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서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계획을 합니다. 충분한 선한 열정과 선한 의도가 담겨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면 어떻게 그 열정을, 그 의도를 표현했었어야 되나요? 언약궤를 짊어지고 이동하는 것으로. 그게 하나님 말씀, 진짜 그게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 모시고 오는 거라면 그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근데 임의의 정성으로 그것을 대체합니다. 새 수레를 만들죠. 새 악기를 만듭니다. 정성이 부족했다고 아니요. 새 수레를 만들고 새 악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그것을 연주하고 사람들을 준비해서 그 수레를 몰아서 자기 삶의 중심으로, 자기 통치의 중심으로, 자기 나라의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임재 상자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정성이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이 의도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시죠. 그것을 스톱시키십니다. 다시 충격받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실제로 메고 움직일 때 의도했던 것이 바르게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선한 의도 충분한, 절대 우리는 앞에도 우리 공부했었었는데요. 내 의도, 내 열정이 결국 제된 속성에 제된 나의 뿌리를 둔 선한 의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거 가지고 선하다라고 여김받을 수는 절대 그걸로 핑계 삼아 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 섬긴다라고 할 때 열정을 가진 거 중요하죠. 열정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나? 하는 말씀 따라 표현되어져야 된다. 네, 종교적 감흥도 아무리 충분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했어요. 다른 불을 가지고 왜 제사했느냐라고 할 때, 일단 나중에 보면 술 마시지 말라면 술을 분별력이 좀 떨어진 상황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 보일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불을 사용했을 때 연출적 효과가, 그래서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한 것 같은 종교적 감흥이, 어떤 정서적 만족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임직식하고 첫 제사를 드리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드러났을 때 그 끌어오르는 그 종교적 그 감흥들, 정서적 만족들, 속칭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감 있는 예배, 또 영감 있는 섬김, 또는 뭐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은혜 받았다라는 뭐 또 어떤 현상들, 종교적 감흥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 그것이 목적이 될 때 어떤 방법까지 쓰냐? 다른 불 써요. 명령하신 대로 진행돼야지 그게 바른 예배고, 명령하신 대로 해야지 그게 바른 성김이에요. 종교적 감흥 추구했다고 그래 나는 어떤 느낌이 있었어라고, 나는 어떤 감동을 받았어라고, 그게 우선이 아니죠. 그거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게 목적이 돼서 절대 안 되고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감정도 아무런 느낌도 없었어, 그럼 그거 아닌 것 같아. 아니요,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었던 사실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요.
더 분명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수고하는 것이 그게 바른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경대로 하나님 알고 성경대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다. 세 번째, 미신적 고안. 이제 어떻게 보면 앞에 종교적 감흥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미신적 고안이라서 여러 가지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나름 어떤 신비적이고 종교적인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문화에 도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그 영적 세계의 이해를 이제 사단이 조장을 해서 미혹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도 이제 그런 걸 막 믹스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여러 모습들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대표적인 게 열왕기하 18장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히스기야 당시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정황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모습에서 이제 파괴를 합니다. 왜 근데 그 노뱀을 그때까지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미신적 고안이죠. 쉽게 말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역사하셨더라. 그러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치료주, 하나님 너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향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해서 그 뜻의 그 목적에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자리로 나오기 위해서 백성을 거기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노뱀을 사용했는데 노뱀이 일종의 미신적인 영적인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사실 이제 비슷한 모습이 뭘 생각하면 장소 같은 거, 또 집회, 또 강사에 대한 나쁘다고 뭐죠? 쉽게 말해서 어떤 목사님, 어떤 강사가 했을 때 얘네 은혜 받았던 거 있고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들이 있었고 그걸 뭐 다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하나님을 향하는 게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간 자로 그 사람을 의거해서 하나님이 향하고 있는 그건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건가요? 예,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요, 목사는 목사로 자기 자리 지키는 그 수준으로 감사해야 되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어서는 안 되지만요. 그 이상도 되어서는 자기 자리 자기가 해야 될 모습까지만 딱 하고 하나님 일은 하나님 일로 놔두고 백성의 선택은 백성의 선택으로 놔두고 백성의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향할 수 있으면 그걸로 이제 감사하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 영향력 가지는 거에 대해서 물러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 어떤 장소 기도원 어떤 집회에 참여했더니 그게 이제 수단이 되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건요 그 장소가 영험해서가 아니고요 공동체가 함께 여기서 모여서 약속을 정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자 했기 때문에 그게 의미를 가지고 중요한 그게 모이는 거에 가치를 가지는 거죠. 그게 영험해서 절대 그렇게 접근하면요. 그러면 성경은 절대 그런 의미로 장소 더더군다나 신약에서는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자리에 모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사실은 구별된 백성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필요한 자세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어디서든 모든 장소가 지성소가 되고 모든 장소가 성소가 될 수 있고 장소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배워지지 않죠. 근데 노뱀 이용했던 것처럼 장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노뱀 이용했던 것처럼 심지어는 강사도 목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게 모든 미신적 고안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미신적 고안이라면요 그 외에도 다른 다양한 소위 영적이다라고 하는 소위 영험하다라고 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그거죠. 절대 말씀하신 대로 그를 향해서 토단을 쌓는 것 말고는요 그를 향해 단을 제대로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상을 만들어지지 말라는 그 모든 말씀 안에 사실은 말씀대로 하나님 성결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내 나름대로의 기뻐하실 만한 수단을 만들어 절대 안 된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면요, 종교적 감흥도 주체가 될 수 있고요, 미신적 고안도 주체. 그게 왜 내 만족이 되기 때문에, 내 정서적 만족, 내 마음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해요. 내 선한 의도가 충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체가 되면요, 그러면 선한 의도만 만족시키는 것으로 해도 그게 하나님 충분히 섬길 수 있다라고는 착각을 스스로 만들어내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 것은 절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 볼 수 있는 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때 대목이죠. 사울이 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었는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만족하는 게 그게 우선이었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수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충족이 안 되면 하나님 길을 언제나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요, 교묘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지 때때로는 분간도 잘 안 돼요. 언제 분간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기뻐하는 게 달라질 때. 근데 실제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전까지 내가 쌓아왔던 게 결국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였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요, 불가능합니다. 왜?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근육을, 내 자신을 그 욕심을 충족시키는 삶의 습관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해왔던 자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거였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육체의 음성을, 마음에 원한 것을 대적할 때 기꺼이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자기 자신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데 죽여가는 그런 선택들을 합니다. 사울이 왜 아가강을 살려주고 왜 그렇게 했느냐? 결국 자기 자신 기쁘게 하죠. 자기 자신 기쁘게 하면 순종할 수 없고, 말씀대로 하나님 알려고 하나님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주셨던 계명이, 그 하나님, 그러면 바로 성경대로 그 하나님 알아라. 성경대로 네 마음의 기쁨이 되는 걸로 곤란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 알아라. 어떻게 해서든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 알기 위해서, 내 마음의 기쁨이 되는 어떤 그거 아니고 성경대로 하나님 알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게 하나님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첫 단추죠. 그러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섬기. 우상을 일단 만들면 이제 끝이죠. 그래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씀대로 하나님 알고, 그렇다면 말씀대로 하나님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하나님 알기 위해서 수고했다면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나마 조금 말씀대로 하나님 아는 것보다는 이미 한번 닦아 놓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한 걸음을 그 다음 내디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기본 우리 성정이 참 하나님 말씀 따라 하는 것에 대해 순종하는 것에 참 어려워하는, 그만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기뻐하는 것을 따라가기 익숙한 체질인데, 근데 절대 하나님 그렇게 섬길 수 없다라는 것, 말씀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실제 그것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단순히 형상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다.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도 요새 시각적 효과 쓰는 거, 성경에서도 하나님 사실 시각적 효과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시각적 효과를 그런 거 사용하는 거 사실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죠.
실제로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도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되죠. 이미지를 사용한다라고 할 때. 그리고 가능한 한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 게 서로에게 착각을 줄 수 있다면 않는 게 더 왕도고요. 그래서 98문답에는 하나님보다 지혜도 있는 채 하면 안 된다라고. 형상은 안 만드는 게 사실은 가장 좋다라는 하나님, 특히 하나님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 형상 안 만드는 게 좋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우상은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알아놔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알기 위해서 다른 그림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거죠. 감동적입니다. 사실은 그림, 형상들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근데 그 감동이 주체가 되어버리면 방향을 잘못 잡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는 것이 그 유일하게 하나님 알 수 있는 제대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알고,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 성경은 선한 의도도 충분하지 않고 어떤 종교적 감흥도 충분하지 않고 미신적 고안도 충분하지 않고 소위 나름 영적에 대한 거 충분하지 않고 자기 자신 기쁘게 하는 것 그것도 충분할 수가 없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성경은 말씀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일이 되고 그게 감격스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고쳐가는 게 사실은 이제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이 의도하는 바고, 실제로 그 계명에 따라 살려고 할 때 기초적인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가지고 정리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전문가에서 앞에서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워가는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압니다라는 고백들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